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처럼 찾으셨던 곳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주 기도하셨으면 가룟 유다도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있을 것임을 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요, 어릴 적부터 이 나쁜 습관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들, 큐티, 또 기도, 예배 같은 것들은 참 좀처럼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과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습관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습관을 이겨내고 습관처럼 큐티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예배할 때 내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는 만큼 내 가정의 구원도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게 있는 악한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큐티와 기도와 예배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악습을 끊어내고 거룩한 것이 나의 습관이 되느냐에 내 삶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군대와 사람뿐만이 아니라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겠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폭력성입니다. 이 폭력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폭력성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폭력성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가하는 폭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빛도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의 폭력에 이 무서운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 등과 횃불은 무언가를 밝히고 드러나는 데 쓰는 도구이죠. 자,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나를 비추는 등과 횃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등과 횃불이 되어 내 안에 숨은 악과 죄를 드러내고 또 비추는 그 역할을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성경이 내가 아닌 너를 비추는 등과 횃불이 될 때 그때부터 성경은 무기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 율법의 도구로 휘두르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루는 직분을 가진 목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폭력성을 회개하고 제거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 속에 누구 못지않은 이 폭력성이 제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마음에 설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큐티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도구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는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그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하느냐, 폭력성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설교는 영적 작용이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할지라도 목사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면 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미움과 폭력의 마음으로 설교하면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제 안에 있는 이 폭력성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죠? 혹시 내 마음에 지금 폭력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눈빛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을 폭행하는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 폭력성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폭력성이 내게는 어떤 모습으로 또 누구를 향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에게는 한없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 가족, 특별히 내 가정의 약자인 자녀들을 향해 폭력과 폭언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폭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예수님이 맞닥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묻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임을 밝히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이 무리들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자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알 수 없는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느끼고 그 권위와 권세에 눌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와 권세에 그들이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의 권위와 권세,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 권세자가 누군가? 그들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죽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위와 권세를 쟁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섬기고 더 종이 되고 더 죽어지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 못할 권위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목사를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종이긴 한데 이 종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어색하고 이상하죠. 세상 어디에도 종 뒤에는 늘 놈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유독 목사에게만 종과 함께 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저는 혹시 이것이 교회 안에 세상 논리가 스며든 이 변질의 결과가 아닌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처음 목사를 종님으로 불렀을 때는 이 목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것이 계급이 되고 권위주의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뿐입니까? 특별히 소위 이 교회의 중직자라고 불리는 장로님, 권사님일수록 이 교회 안에 고착화된 이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 이 그분들의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서서 지시하는 사람,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답답한 사람, 그것이 목사, 장로, 이 권사에 대한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 스며든 이 세상의 힘의 논리, 계급의 논리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목사인 저부터 저의 원래의 자리인 이 종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교회가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일방적인 그런 교회가 아닌 하늘의 권위와 권세가 임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권위로 착각하여 함부로 자녀들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여 권위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이 구원을 위해 종이 되고 낮아지라고 주신 섬김의 직분임을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칼은 무력, 물질, 혈기,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열정, 충성심 등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칼을 사용합니다. 언론, 문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이나 압제, 심지어 불법도 정당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을 들이대고 아무리 총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서 기독교를 지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없어지고 사라졌어도 주의 말씀과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섬김과 낮아짐과 죽어짐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길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세상의 길과 방법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성취를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의 길과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